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한 그 고난에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미래의 소망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권면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실천적인 삶에 대한 권면 부분과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실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안과 밖에 구별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공동체 밖의 사람인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장소이며 따뜻함과 환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더 소중히 여기고 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음행과 간음은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자녀로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들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깨트리는 원인 중 하나는 물질의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돈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버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보다도 더 큰 가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물질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인도하는 지도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참된 가르침과 또한 거짓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정결한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보고 바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행했지만 실수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본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셨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희생의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삶을 뒤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안정을 누리는 길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사모하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치욕의 길이고 고난과 수치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참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을 친히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도 자신의 희생을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할 제사는 찬송의 제사이며 삶의 제사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찬송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실천적인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유대교적인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완벽한 제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것을 향하여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정결한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들을 권면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오늘의 예배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들 또한 우리 가운데에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할 정결한 삶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